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부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좀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저는 오늘 쟁기를 잡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이거 못 받으셨으면 받으시고요. 저희 좀 적으면서 이렇게 가면 좋으니까요. 부탁드릴게요. 또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맥스웰이라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인도는 각 마을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셨다가 다른 마을을 갔는데 말을 모르시니까 이제 거기에 사시는 힌두교 한 분에게 말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꼭 말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힌두교인이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과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다. 정말 저런 삶을 사시는 분은 나도 정말 본받고 싶다. 이렇게 칭찬해 듣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반면에 저런 분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뭐 이런 핀잔을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 이유에 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제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 형제들의 특징은요, 둘이 너무나 안 닮았어요. 외모가 너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를 닮았고 저는 어머니를 닮았는데 두 사람 다 너무나 부모님을 똑같이 닮았어요. 먹는 식성과 말하는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마땅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생명을 예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쟁기를 잡는 자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로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또 결단하시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기 답이 이제 나올 텐데요,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 이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5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 사람이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측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어요. 좋은 거예요. 결단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불안해했던 건 뭐냐면 그가 정말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알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언뜻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여요. 큰 소리치고 결단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진심이었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냉철한 판단력과 사고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내가 망대를 세우고 가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지키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생각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대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알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너무 따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할 때 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오십니다. 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 형통할 거야, 일이 잘 돼, 걱정하지 마.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모든 일이 다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잘못 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형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 간절히 적어드렸는데, 내가 바라는 형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잘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은요, 흉통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또 수치를 당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대적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이게 형통보다는 재앙이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때 정말 대가,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제가 가스패밀리 교회에 오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정적인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아까 저희 아내가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사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매들도 있고, 저는 맨날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작 이제 풀타임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잠깐 일을 하고 또 병원에서도 일을 하면서 옥장도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도 받고 치이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또 저를 알아보는 성도님들이 와서 막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교회 찾아보세요. 목사님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막 힘들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동안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 보니까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 저의 한계를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대가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현실을 제대로 관찰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님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시련이 많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몰랐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무엇이 형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며 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 무엇인가? 바로 우선순위를 올바로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자, 우리 아까 읽었던 5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개인적인 이유를, 핑계를 좀 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장사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언뜻 보면은 되게 부모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그런 좀 나쁜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용 가운데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았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먼저 자기의 일을 얘기해요. 주님 나는 이 일이 먼저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죠. 이 사람은요 급한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일에 늘 치이면서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급한 일이에요. 당장 해야 되는 일, 이것이 급한 일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급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급한 일에 늘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를 해야 될 때, 누군가 정말 힘들 때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내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죠. 그 다음 이런 일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합당한 목적과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의 이유도 어떤 면을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누가 아버지를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합당한 이유와 목적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도 보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게 먼저라고 규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쁘게 급한 일들에 치이면서 사셨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또 사람들 상담해 주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지만 늘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금 있을 거예요. 생각나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아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려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한 가지예요. 너희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내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으려던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든 걱정이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벨리교회 있을 때도 큰 교회 있다가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더 어렸지만 저한테 막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친구들 못 만나는 거야? 다시 여기 못 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죠. 얘들아 우리 또 새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가스패밀리 교회 와서 너무나 잘 지냈어요. 이제 또 요번에 떠나니까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계속 다니면 안 돼요? 친구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참 아프고 쓰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쫓아갈 때 그런 희생과 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 간증으로 감사할 때 감사 제목으로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기도 제목으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세요. 한국에 계신.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서도 저희가 만났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돌보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챙겨달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번 여름에 가서 할머님이 그 마음이 열리는 걸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일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나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에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꼭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 61절 말씀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시 이 사람도 오늘 얘기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죠.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좀 야속한 말씀같이 들려요. 아니 뭐 마지막 인사도 못하나 도대체 부모님한테 인사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비유가 참 중요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쟁기에 대해서 쟁기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쟁기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농기구죠. 밭을 갈 때 쓰는 그 소나 말을 사용해서 땅을 갈 때 쓰죠.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기계화돼서. 근데 이 쟁기 잡은 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앞을 보는 거예요. 저걸 밀고 나갈 때 만약에 쟁기 잡은 자가 행여나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이건 반드시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올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 이것이 뭐였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가? 바로 주님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때 롯의 아내는 앞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만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툭하면 예전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것을 먹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꾸 뒤를 바라봐요. 결국 그들 역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함께 들어옵니다. 두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님들 없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비전이 또 자리 잡고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어디를 추구하라고 그래요? 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뤄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죠. 순전한 기독교를 쓰신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품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환경이 넉넉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은 아니고요. 언젠가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소인데요. 양화진이었어요. 양화진. 양화진이라는 곳은요. 한국에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그런 곳입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그때 우리 민우, 민지, 민서가 다 어릴 때 다 데리고 여름에 아주 더운 날 거기 찾아갔었습니다. 쭉 그 묘비들을 쭉 둘러보는데 엄청 많거든요. 쭉 둘러보다가 유독 한 묘비를 보는 순간 제 관심이 거기에 딱 잡혔어요. 그 묘비는 셔우드홀 선교사님의 가족 묘비였습니다. 그곳에는 3대에 걸쳐서 6명의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묻혀 계셨어요. 이분들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셔우드홀 선교사님의 부모님이셨던 제임스 로제타 선교사님이 먼저 한국에 오셔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그 아버지 되시는 제임스 선교사님이 3년 만에 풍속병이 걸리시면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셔우드홀 선교사님의 여동생,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조그만 아이, 여자아이가 여동생인데 에디스인데 이 아이도 역시 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 죽었어요. 온 가족이 복음을 들고 외진 땅에 왔는데 남편과 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을 그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셔우드홀 부부를 기억하다. 그 분이 쓰신 거예요. 여기에는 물어볼 선생님도 환자들을 보낼 전문의도 의논할 의사도 없다. 오진이건 아니건 마지막 결론을 내릴 사람은 우리 둘뿐이다. 게다가 우리가 실수할 경우 크게 떠벌릴 조선의 무당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매우 고독했다. 그때였다. 나의 마음속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너는 지금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선교사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거죠. 지금 우리 같았다면 저 땅을 떠났을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에 왜 더 이상 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안개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만족하는 이 모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곧 없어져요.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지만 원조는 저예요. 얼마의 세계를 시작하기 전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개척교회라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이유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희생하기 싫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좀 쉽고 편안하게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더 컸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고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늘 나의 가족,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쟁기를 잡고 있었지만 늘 저의 시선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목회자 연수를 시작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주님은 온전히 다른 삶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은 아니죠. 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방법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똑같이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 가지시고 나의 희생과 대가를 늘 기억하시고요. 또 2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달려갈 때 결국 여러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수 패밀리 교회에 통하여서 얼마의 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마 가수 패밀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같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실은 이 찬양이 그냥 제 간증이에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에 미셔서 나를 붙드네 이곳으로 들어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 오리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르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 말씀하시는 아멘. 주 말씀하시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으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호길이요 내가 호길이요 나 그 길을 보래 나 그 길을 보 주 예비하시 다른 길로 돌아서 나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에게 아멘. 나는 건데 그 손잡고 아멘. 주님 주신 약속 주신 약속 내게 세상에게 그거만게 승리합니다. 이 하늘의 성령으로 아멘. 구원도 구원도 하나님 우리 기도답게 기도하겠습니다.